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드로아는 트로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7절에서 보게 됩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은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의 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주일날 드렸고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떡을 떼는 것, 즉 성찬과 말씀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신학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날을 지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주일에 그대로 포함되어서 우리는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나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나타난 안식은요 그치다, 중단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다, 중단하다. 창조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주님이 휴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일을 그치고 중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치고 중단하는 것, 일을 그치고 중단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야죠. 어떻게 일을 그치고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그치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일을 그치고 중단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치고 중단하며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예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중단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창세기 2장 3절에 지금 말씀드린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식, 그치다, 중단하다. 그런데 또 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 거주하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야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주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 집에 머물며, 우리 집에 들어가면 집에 머물며, 집에서 거주하며, 집에서 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두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서 거주하며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을 어디서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복 주시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어디서 누릴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는 날을 지키지 않지만 여전히 한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는데,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 성도 간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안식을 누리게 돼요.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장차 우리를 위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디서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참 안식에 남아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주일의 첫날의 주일에 모여서 성찬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 안식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한 거예요. 밤중까지,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서 그만 창틀에 걸쳐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예배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까요? 난리 이런 난리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야단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떠들지 말라 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위에 엎드렸어요. 바울이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정말 생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도 2번이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두 경우 다 바울처럼 두 아이를 살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포개고 손과 손을 포개고 다리와 다리를 포개고 그 아이 위에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와 사망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어요. 치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치환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대신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복과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